오늘 이 시대는 숫자, 크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할 때 몇 명이 모였느냐, 몇 명이냐, 얼마나 크냐, 여기에다가 모든 평가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이 때로는 몇 만에서 몇십만 차이까지도 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더 관심을 끌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잘 모르는 교회에 대해서는 혹시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묻는 그 뉘앙스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조금 불리고 싶은 마음들이 목사의 마음에 유혹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려 말어. 이걸 좀 이렇게 출석 교인이 아니라 차라리 이 세례 교인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니면 등록 교인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숫자가 큰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막 유혹이 막 와요. 지금 그렇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좀 자유했어요. 자유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하는 분들이 좀 내보다가 어떤 뭐 굉장히 크게 막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일반적으로 모임대 가면 좀 약간 그걸 가지고 마치 목사의 능력, 어떠한 그 레벨을 막 평가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유혹이 오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걸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요, 이 숫자라든가 크기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기어코 100마리 중에 99마리, 99마리는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대 1로 비교를 해요. 이걸 비교를 해요. 왜 이것을 비교를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떠한 수적으로는 도무지 비교 가치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한 영혼에 대한, 한 마리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 문제를,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떠한 숫자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숫자를 가지고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 몇 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한 영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중요한 한 영혼, 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 양,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비롯해서 여기와 연관되어지고 있는 유사 본문들이 대부분 다 뭔가 하면 찾는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집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그저 앉아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끝없는 이 집념, 한 마리의 영혼을 찾기 위한 이 집념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130년, 14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에 있는 또한 영국에 있는 그러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너가 믿었다고 끝났냐? 아직까지 저 조선 땅은 우상과 미신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이 자리에 그냥 있어서 되겠니?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정말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에 거기에 응답해 가지고 순종해 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2개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님의 그 정말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또한 구원받은 아직도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또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먼저 구원받게 된 것은 너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이제 주께로 인도하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 바로 구세군 창설자 아닙니까?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게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또한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구제하라는 마음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구세군이에요. 그게 구세군, 개신교입니다. 구세군. 이 구세군이 형성되어지고 조직이 되어지니까 전도는 효과적으로, 구제는 효과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엄청난 정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이 구세군의 이 여러 가지 전도 활동과 구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까지 알려졌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윌리엄 부스를 한번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에 같이 동역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이 어려운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면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내심 했었어요. 윌리엄 부스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 그 부스의 여러 가지 구세군 활동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막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정말 소문이 자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어서 윌리엄 부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시죠. 혹시 저에게 부탁할 일이라든가 제가 도움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윌리엄 부스는 이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일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왕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만남이 끝났어요. 만남 끝나고 난 후에 이 부스의 윌리엄 부스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상황들을 듣고 난 후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 절호의 기회에 왜 여왕에게 그 재정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냐고, 여왕이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마땅히 감당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구색은 그보다가 1000배 더 커지더라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셨어요. 여왕은 1000배 커지면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은 1000배가 커지더라도, 전 세계에 1000배가 커지더라도 책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가,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알고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이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99마리 그곳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에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99마리에다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한 마리에다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자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요, 찾으면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기뻐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 그러면 99마리가 더 귀하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측면 차원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 마리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도 언제든지 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99마리도 언제든지 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마리 됐을 때도 나를 저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집회할 때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상을 많이 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한 일병 하나 구하려고 그 정말 소대원들이 거의 희생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바보짓을 하고 있냐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정신, 그 안에 있는 정말 이렇게 책임지는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한 명은 포로가 잡혀져 있을 때, 한 명으로 지금 포로로 낙오됐을 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이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한 마리가 더 귀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99마리는 지금 현재 안전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나 한 마리는 좀 길을 잃어서 굉장히 위험지대에 있잖아요. 위험지대에 있는 여기에다가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더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건강한 자녀보다가도 병약한 자녀에게 부모가 더 마음을 두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이 관심, 하나님의 가치, 이것과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굉장히 많이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 가치 여기는 것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못 여겨요. 학교라든가 또한 이렇게 공공기관 특별히 지하철역에 그런 데 가면요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지하철 몇 역에 걸쳐 가지고 그 중간에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안 찾아간대요. 안 찾아간대요. 그것을 찾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야, 이것도 굉장히 볼 때는 값진 물건인데 왜 이걸 안 찾을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뭐 귀찮게 그거 찾으러 가가지고 그거까지 가느니 그냥 하나 사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물건을 안 찾아간대요. 애들이 그냥 뭐, 그리고 부모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애 뭐 그거 가지고 안 찾았다고 뭐 다 고칠 게 아니라 뭐 하나 사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애를 뭐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던 거, 우리가 정말 지니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걸 쉽게 그냥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중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날 때, 잃을 때에 그것도 다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에요. 뉴욕에 인형병원이라는 거 있다고 해요. 인형병원이 있는데 그 인형병원은 어떻게 된가 하면요, 애들이 이렇게 인형을 사주잖아요. 인형을 사줘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고 뭐 뜯으면 인형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팔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뭐들 막 떨어졌다고 막 울면 알았어 그 똑같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러고 쓰레기통 집어넣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인형병원을 그래 찢어졌어? 그러면 이 인형을 고치러 가야 되겠지. 그래 인형병원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인형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깨매도록 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팔을 이렇게 다시 붙이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요, 그것까지 갔다가 와야지요. 또 비용이 만만치 않대요. 인형 사는 값 이상의 돈이 든대요. 돈도 더 많이 들지, 시간도 더 많이 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짓이에요. 하나 깨끗한 거 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인형은 대체로 생명을 많이 거기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든 사람의 애기 모습이든 인형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곰이든 뭐든지 하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인형 이 자체가 생명과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요, 쉽게 그냥 인형 그냥 막 밟아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이래 되면요, 사람도 그렇게 나중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것을 가치 있게 다룰 수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러한 것들이 심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99마리 있으면 됐지. 그걸 지금 현재 99마리는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건 경제 논리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볼 때는 판단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목자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마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 마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에 대한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마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한 마리 되었을 때도 끝까지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관심,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한다는 말로 내가 너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몸소 실천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다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걸 그냥 근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 이런 양 소중하게, 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졌잖아요. 십자가에 그대로 자신을 다 내어줬잖아요. 내어준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대하다가 보면 애들이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부모 심정을 헤아려요. 그 순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이놈 언제 이렇게 컸지? 상당히 많이 컸네. 뭔가 말이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두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많이 성숙했다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보다가도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요, 하나를 교회만큼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교회만큼 소중히,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만요, 지금 여기 99마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99마리가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마리는 뭡니까? 무슨 연유에서든지 교회 바깥을 떨어져 나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교가 됩니까? 우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교회만큼이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이나.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잃어버린 그거 또 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느 정도로 여기는가 하면요, 주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오늘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주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나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25장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잃어버린 한 영혼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한 영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큰 것도 못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그 당시에 이제 마더 테레사가 했는 사역 자체가 어느 정도 사역이었는가 하면요, 126개국에 600여 곳에 사랑의 집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이론은 이 콜카타에 있는 사랑의 집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그 600여 곳의 사랑의 집에 이제 4만 2천 명이 그곳에서 이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마더 테레사는 CEO 어떤 그러한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126개국의 600여 곳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큰 어떤 틀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어떤 그 CEO로서 모든 것들은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한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난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한 영혼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정말 중요하지요?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깨닫는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중요하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찾는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했는데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하면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치를 있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 가치 있게 여기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우리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가치를 우리 속에 담아서 이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